네, 행복한 밤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범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아까 리브가 해서 찬양하신 공명이 행복 맞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밤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행복이며 또 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행복한 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수요일 날 우리 이현동 목사님 처음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설프게 따라갈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설교해야겠다 했는데 설교 이렇게 서두를 그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행복이라는 찬양 하셔갖고 생각이 나서 저도 살짝 했습니다. 청년부 부임한 김현덕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주의 뜻을 알아갔으면. 제가 전도사라고 했나요? 아유, 정신이 없어요. 목사 된 지 꽤 됐는데 계속 전도사이고 싶나 봐요. 청년부 부임한 김현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3차 귀환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같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1절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산이고
이 수산에 지은 궁이 수산궁입니다. 참 쉽죠? 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수산의 행정 수도를 삼고 왕궁을 건축하여 왕들이 겨울마다 이용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1절에 이 기슬루월은 언제일까요? 양력 11월에서 12월, 겨울 때인 것이죠. 이때 몇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같이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죠. 예루살렘은 어떤지. 그들은 예루살렘의 암담한 현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선조들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온전치 않아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그나마 있던 성벽과 보수하고 있던 성벽도 대적들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참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습, 선을 넘는 기도자. 여러분, 2절과 4절 말씀이 어떻게 보이셨나요? 저는 중보기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안부를 묻고 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들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중보기도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같이 보시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이죠. 성서학자들은 이 느헤미야를 이민자로 봅니다. 할아버지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그곳에 아버지 하가랴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민 3세인 거죠. 그런데 어느 주석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모습을 애국심이 많은 느헤미야로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었을 때 만난 2세, 특히 2세, 3세, 특히 한 3세 정도 되면요, 한국이 이 주된 삶의 터전이 아니었기에 한국인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울며 금식하는 기도를 보이죠. 즉 느헤미야가 애국심 때문에 기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을 넘는 기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뒷부분에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이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따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중심에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제 뒤쪽 오른편에 뭐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처럼 우리는 위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옆으로는 끊임없이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상 7언 중 방금 읽은 말씀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며 더불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중보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송정교회 와보니까요, 좋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좋은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참 많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기도회 중에 종종 중보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말씀 후에 같이 중보 기도할 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실 거죠? 안 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실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순간, 이러한 기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더욱 선을 넘는 기도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때로는 친근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이죠. 그렇기에 이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좀 더 나은 대화법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이처럼 좀 더 나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이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로 인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다른 말로 경배라고 하죠.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모습,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종종 경배가 생략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을 믿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반쪽짜리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또한 평상시 기도하실 때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들, 앞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들, 그리고 그 손길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또 다른 기도 내용, 또 다른 계속되는 기도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6절 중간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경배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나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이스라엘을 위해 통곡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연약함과 아픔 앞에서 끝까지 사랑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긍휼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헤세드의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자신도 헤세드의 마음으로 6절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많이들 끄덕이시네요. 저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위해서, 혹은 마음이 상한 자나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한 아린 마음 때문일 수 있죠.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는 먼저는 그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임한 그 역사에 대한 감동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헤세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됨에 대한 감격인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세 번째 모습, 나와 다른 일을 위한 헤세드 기도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욱 나아지기를, 그가 더욱 나아지기를 간구하는 자, 그렇게 간구하는 순간이 우리 안에 덮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이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나, 김현덕이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김현덕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 그 헤세드 사랑을 구합니다. 그 사랑으로 김현덕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 있죠. 같이 살면서 다투고 부딪히면서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죠. 나의 직장 동료,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며 같이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보이는 연약함, 그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택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며 그렇게 사랑을 놓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 걸을수록 나를 향한 기도가 다른 이를 향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또한 경배 이후에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회개는 나를 향한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연약함과 아픔을 끌어안는 헤세드의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닮아 믿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주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